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우리가 버릴 때가 있으면 필요해서 주술 때가 또 있다는 것이고, 씨앗을 심으면 추수할 때, 거둘 때가 있다. 다 만사엔 이와 같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 얻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을 때에, 살아 있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죠. 육신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면 그때 믿으면 벌써 문이 닫히고 늦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 이 때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합니다. 그때 어떻게 생활하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도로 인도받을 때 그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그때마다 순종하고 나갈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온전히 지켜서 가나안 땅에 올라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일생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이 있을 때가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난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때느냐? 내가 가장 고통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병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 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다시 말하면 그 고난 받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다 문제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 하나님 만난 것이고, 고난받을 때 그때 세상의 방법 찾지 않냐고 하나님 찾은 자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고난받을 때 세상 방법,
병들었을 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자들이 하나님 만난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1장에도 보면은 그 아합의 왕, 그 아들이 아합의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스라엘인데도 그가 난간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에글론의 왕 바알세붑을 찾아서 내 병이 낫겠는가 하고 그 50부장들을 몇 번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을 찾으러 가느냐? 너는 다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병들었을 때, 문제 있을 때,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병들었을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정말 우리 진실로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병들었을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 찾았던 자들이 성경은 하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사왕이, 그 유대 아사왕이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 이제 구스 사람 100만이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도 6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 100만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일단 전쟁 전선에 나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일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간절히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앞서서 구스 사람 군대들을 다 멸했다라고 역대하 14장에 쭉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 약한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장 내가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에 얼마나 가뭄이 들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예요. 오직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요, 이 길만이 내가 갈 길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 보니까 해가 쨍쨍이 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지 아니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을 통해서 야, 비가 오는가 가봐라. 그랬더니 갔다 오면서 햇볕이 쨍쨍 납니다. 또 기도합니다. 예, 간절한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예요. 아,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세상 방법 찾아야겠다. 아니요,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하나님뿐이다 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7번씩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때 마침내 그 산을 보냈더니 산이 와서 그 엘리야 보고 선지자여, 저 서쪽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할 때 엘리야가 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벌써 온다는 것은 큰 비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래서 바로 응답을 받고 그때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갈됐던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뀐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똑같은
똑같은 성전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심히 크도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땐 반드시 역사해 주는 것이니 너희도 똑같이 엘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간절하게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고난받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병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문제 해결하라. 정말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지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2단계가 넘어서 2.5단계가 생겼대요. 2단계 다음이 3단계인 줄 알았더니 2.5단계가 나왔더라니까. 2.5단계가 나와가지고 웬만한 데는 다 지금 영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영업이 체육시설, 학원들, 피아노 학원, 정말 이런 모든 게 다 그냥 그 태권도 학원 이런 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까? 나라가 오직 또 모든 사람이 마음의 우울증도 생길 정도. 바로 지금 이럴 때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 방법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합 왕이 그 아들 아하스야가 난간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찾지 않냐고 정말 그 바알세불을 찾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바알세불을 찾으러 다니냐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었던 그 믿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이때 정말 이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때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 받고자 위해서 나 믿었으니 우리가 이런 환난 때 정말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벼락이 치고요 정말 우리가 그 태풍이 불고 천둥 칠 때 어떡합니까? 그때는요 서서 그 똑바로 걸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논바닥 가다가요 벼락을 치니까 큰 나무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땐 그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환난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피하려고 합니다. 그 피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벼락을 치고 천둥 칠 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게 최고 살 길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이 바로 납작 엎드릴 때요 정말 그 야고보처럼 그 무릎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정말 새벽을 깨워서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다 여러분 눈 뜨면 그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정말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든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정말 그 확진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처도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자손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날 어떤 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은 13절에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지 인생은 안개 같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 하면서도 알면서도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고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지금이 바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여지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눈 뜨면 하루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요 육체로 계실 때에
정말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손과 간구를 아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 그때 바로 연약할 때 간절하게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와 소원으로 그 자기의 기도로 아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연약하거든요.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갖고 오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를 구원하실 이에게 간절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아랬다 그랬어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도 정말 연약했던 그 모습을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랬거든요.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할 때 정말 연약한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이제부터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그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그래, 그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니느웨 성이 악하니 그들에 가서 좀 그들이 회개케 하라 하고 요나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왜? 그는 자기의 족진입니다. 족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제 시대 때 그 일제의 강점기 36년 동안 고통받을 때 일본이 빨리 패망하기를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이 회개하여 망하지 않게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거기에 속국으로 지금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빨리 아수르 곧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야, 그의 원수가 들지라도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도록 가서 그들 빨리 회개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서 머뭇머뭇하다가 그 요바로 내려가니까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래배 속에 있다가 간신히 살아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서 니느웨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할 때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는데 그 3일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3일 길 걸어가야 될 길을 하루 길만 가서 거기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왜? 가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3일 길 가는데 근처만 가서 거기서 회개하라 하고 하루 길 가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회개했더라. 그래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 돌이켰다는 것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정말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그 등대가 무너진 것, 그 망대가 무너진 것,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무너진 줄 아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왜 이런 일들이 당했는가를 우리 빨리 깨달아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갔던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갔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것을 깨달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세상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이전의 믿음보다 얼마나 타락되고 이전의 믿음보다 얼마나 육신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빨리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망한 것이 특별히 그들만 죄가 많아서 그런 거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자, 한번 누가복음 13장 보십니다. 1절부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읽어보세요. 계속. 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그들만 지금 뭐가 잘못돼서 병들고 그가 뭐가 잘못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 미적지근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는데 얼마나 미적지근하게 합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지요. 신앙생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린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소리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 뿐 아니라 능히 도우시고 능히 인도해 주시고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여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병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과하여 치료받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고난 받는 자가 있으니 기도하라. 병든 자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해 주께서 일으키리라. 죄를 졌느냐 죄를 서로 고백하고 정말 병낫게 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죄도 다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병낫게 해서 기도하고 고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하며 얻으려고 애를 써 물질을 얻으려고 살인합니다. 정말 애를 씁니다. 다툽니다. 그럴지라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야고보 4장 1절부터 말하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정말 그 예수께 데려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칠 수 없어. 그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 아들을 불러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멀쩡하게 귀신 떠나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 모든 해결의 방법은 주님은 기도라는 거예요. 병든 갔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귀신 떠나가는 것도 기도해야 된다. 고난받았을 때 기도해야 된다. 죄 졌느냐 회개하고 그 죄도 고백하는 기도를 해라.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우리가 정말 그 믿는 자에게 받을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우리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특권은 뭐냐? 기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무기를 땅바닥에 내놓고 두 손 들었다면 항복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란 무기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무능하고 기독교인들이 무능한지요.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지금 그럽니까? 조롱합니까?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조롱했다고 구약에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조롱해. 왜? 너무나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무능해졌다 이거예요. 칼을 놔버렸으니 얼마나 무능해졌겠나 이거예요. 무기가 없으니.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합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믿는 사람이 죽어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시편에도 많은 것을 조롱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다윗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막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윗은 그렇게 세상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리고 그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네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고 얼마나 다윗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자, 시편 보세요. 시편 42편 3절부터 보죠. 시편 42편 3절부터. 시편 42편 3절부터. 자,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열심히 성의를 지키고 그 예배 자리에 나갔지 않았느냐, 너를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일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전도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너를 돕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그때 다윗이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두려워하나이다.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 바라봐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8월 요번 주 목요일 날인가요, 대통령님하고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하고 쫙 만나서 그 청와대에 이제 초청받아서 얘기하는 걸 잠시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에서 조금 협조를 많이 해줘서 그 안전수칙도 지키고 하면서 사랑의 교회 잘못된 것 때문에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이야기한 걸 들 때 마음이 아파.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으니 할 말이 없죠. 예, 안전수칙 잘 지키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생명이니 예배는 끝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안전수칙 지킬 테니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고민 좀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어떤 목사가 얘기했더니 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 중에는 저는 충격적인 말이 다 귀에 들리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교가 해결할 수 없고 과학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그 자기네 그 원칙에 따르라는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딱 듣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네가 얘기하는구나, 무능한 하나님으로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다. 당신 눈에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일지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난 그 소리 딱 듣자마자 당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그가 어디 있느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도울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교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고치는 것이다. 과학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학이 해결했으면 빨리 해결해야지 왜 2년 3년 걸리도록 못하느냐. 마찬가지야. 과학도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니까 무능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만큼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왜? 빨리 깨달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때 요동해서는 안 돼요. 흔들리지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라. 어린아이 신앙은, 어렸을 때의 신앙은 뭐냐? 사람의 말과 세상의 그 간산 유혹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말을, 아니 대통령이 말할지라도 그건 네 말이다, 네 말이다, 네 생각이다. 우리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라고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너희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너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런 세상이 어려울 때 절대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바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는 걸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지금 이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병들었을 때, 세상에 조롱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기도할 때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지금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일주일간 우리가 여기 선포했어요. 하루 한 사람도 있고 정말 오전에 한 사람도 있고 한 끼 한 사람도 있고 며칠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못했다면 이번 주라도 우리가 일주일간 더 연장됐으니 우리의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 연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